할렐루야. 오늘 이 밤 워밍업 집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지성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소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을 위한 자리.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늘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를 성전 지으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령의 부르심 따라 모여 예배하자. 믿음의 형제여 서로의 문 열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주께 찬양하며 하늘 소망 노래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사용하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를 세우사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셨네.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령의 부르심 따라 모여 예배하자. 믿음의 형제여 서로의 문 열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주께 찬양하며 하늘 소망 노래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개발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이 내려와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로 초청하신 그 주님을 간절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뤄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아멘.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주님이 닮아가는 자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말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은 피어나 노래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은 기쁨의 강이 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이 내 마음의 꽃들은 피어나 노래하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던 우리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기도로 호흡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공유되어지기에 우리가 가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에서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죠. 어제 여러분 주제가 뭐였어요? 제목 말고 주제가 교회의 공공성이었죠. 교회의 공공성, 때로는 교회의 공교회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공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제목은 영광의 육체. 함께 우리가 같이 읽죠. 4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져라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예배자로 모여서 아멘. 아멘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의 때에 재난의 때에 잠깐 주춤하긴 하지만 다시금 일어나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이 강력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분담되어지고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고난을 막아주고 우리 안에서 어떤 한 능력자가 그 고난을 막아주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 내지는 제가 기도의 능력이 탁월해서, 물론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기도의 능력이 탁월해서 코로나가 뭔가 이렇게 점점 좁혀오고 있어요. 우리 그런 느낌 받았잖아요, 최근에. 예. 그러니까 여기하고 상관없는 수아는 청정지역이야, 장성하고도 가깝고 비하하고도 가깝고 여기 시골 같아가지고 청정지역이야라고 했다가 뭔가 이 코로나가 점점 지역적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이게 그림처럼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세력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코로나가 점점 군대처럼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처럼 막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코로나가 샥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하면서 제가 뚜벅뚜벅 나가가지고 코로나 군대가 쫙 오는데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탁 스냅을 했는데 그 어벤져스처럼 코로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죠? 잠깐 화제는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는 되겠죠. 재앙이 광주를 뒤덮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집어삼키고 있을 때에 한 능력 있는 목회자의 기도로 그 교회가 보호되고 또 광주 땅이 안전하게 지켜졌더라. 이러면서 뭔가 이슈가 되겠지만 과연 그 교회 내에 있는 공동체원들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신앙의 성장은요, 어떤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그걸 기대하지만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신앙의 성장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성장해요. 그러니까 절대 외부적인 요인으로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로 어떤 능력이 내게 부어져서 그것은 결코 신앙이 변질되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변질되거나 내가 오히려 넘어지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탄탄한 신앙이 세워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 세워지냐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실제였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에 마주할 때, 고난과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믿음의 실상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하지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 좋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참 믿음 없었다. 나 진짜 믿음 없었구나. 우리 이거 다 발견했잖아요. 내 믿음의 실상이 얼마나 빈약하였는지 우리 그거 발견했잖아요. 예배드리는 태도와 예배에 대한 밀도부터 시작해서 또한 그렇게도 갈망했던 누구 보고 싶다, 누구 만나고 싶다라고 했던 그 마음조차도 점점 멀어지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네? 이러면서 통쳐버리는 게 바로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실상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 없음과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래, 나에게는 결코 믿음이란 건 없었어 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금 성장하고 부흥하고 공동체가 탄탄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단단한 견고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냐면 그 연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누군가가 붙잡아줄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은 그때 성장하더라고요. 적어도 내 안에 믿음은 없었으나 저 사람 안에 그 믿음은 있었네. 저 사람도 나처럼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연약함과 연약함이 만나니 진짜 강해지네 라는 것. 우리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갑자기 강력해지는, 약할 때 강함된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건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한데 약함과 약함이 만나니 강함이 되네. 이럴 때 약할 때 강함된다는 걸 가끔 경험해요. 왜냐하면 강력한 사람은요 결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거든요.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약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고 의지가 돼요. 근데 강력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면 좋겠지만 자기 안에 능력이 있는 사람, 내 안에 강성함이 있는 사람은요 굳이 다른 타인에 대한 시선이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웃돕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똑같이 그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경험해 봤던 사람이 그 연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그때 붙잡아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강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하하고 늘 화평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연약하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기도 자리에서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한 그 사람이 누군가의 연약함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여러분 한나 기억하세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 한나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기도할 때 제사장은 연약함에 대한 공감이 없는 사람이었어. 자기 자식들은 뭐 결혼도 하고 똑같은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받아가고, 그러니까 뭔가 진로나 이런 것이 너무나 뚜렷한 아들들이잖아요. 결혼도 했었고, 물론 그 아들이 좀 아들들을 보니까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자라난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뭐 걱정거리가 없다 보니까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요. 그가 눈물 어린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공감했어요? 엘리가? 저 여자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물 어린 그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기도를 내 안에 능력 있고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밖에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무언가 때문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사람은요,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래. 나도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누군가가 말해줘. 목사님, 오늘 누가 그렇게 기도를 서글프게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나 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애달픈 탄식의 기도를 그냥 거슬러 듣지 않는 거야. 그 사람 무슨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약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만나면 그때 비로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재난의 때, 국제적 이 재난의 때,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저는 오히려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견고한 공동체로 성장할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믿음이 없어져 버렸네. 제가 봐서 알지만 우리 청년부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참 성경적으로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공동체야. 뭐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 막 대기업에 어디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뭐 억대 연봉을 받는다거나, 내가 보기로는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눈을 씻고 봐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어. 다 연약해. 다 연약해. 이렇게 연약하니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다들 하나부터 열까지, 건강부터 시작해서 뭐 다 연약해. 가진 조건, 상황들 다 연약해. 그렇게 저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오히려 잘나고 능력 있고 억대 연봉을 받고 대기업에 들어갔고 막 이래가지고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저들 안에 진짜 패밀리 네트워크가 진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걸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네트워크 커터들이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간절히 의지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함께 나누고 싶고 뭔가 연결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그런 걸 굳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뚝뚝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능력 있는 사람,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 왜냐면 그게 귀찮거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너무나 그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패밀리 네트워크가 이 시기에, 이 재난 때에 이루어질 줄 저는 정말 확신해요. 아멘이십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호흡하는 것도 좀 답답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아멘은 조금 해주세요. 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나요? 영광의 육체라고 했어요. 영광의 육체. 여러분, 영광의 육체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몸, 예수님의 몸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육체.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전 너무너무나 항상 이걸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완전히 형질이 다른, 우리 위임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지금의 이런 살코기 덩어리인 육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질이 다른 육체로 변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성형수술을 왜 하나요? 더 예뻐지려고 해요. 좋아지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물론 우리가 윤회설을 믿는 건 아니지만 혹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육체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육체로 태어나고 싶어요. 키도 적어도 요 정도는 더 컸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는 더 컸으면 좋겠고, 언약이 키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좀 먹어도 살도 안 쪘으면 좋겠고, 뭐 안 아팠으면 좋겠고,
조금만 운동해도 막 시스팩이 생겼으면 좋겠고, 코도 좀 이렇게, 특히나 머리는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로 태어나고 싶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뭐 더 못하거나 내 안에 흠과 티를 가지고 있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성형수술을 하면서 저는요, 너희가 너무 완벽하니까 이거 좀 죽여주세요. 저는 귀가 2개인데 이게 보기 싫으니까 한쪽 없애주세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훨씬 더 나아지려고 수술을 해요.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형질이 달라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에 뭐가 있었냐면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육체는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육체가 아니라 흠과 티가 있을지라도 이 땅의 질서를 초월한, 이 땅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응하는 육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패밀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모였다거나 우리 공동체에 완전 무결하게 모든 것들이 완벽한 시스템과 어떤 조직력 이런 것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영광의 육체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센터에 우리가 이제 조별 만남을 완전 이제 시작하면, 주일날 조별 만나면 저 사람 너무 나하고 안 맞아, 이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그 조직, 그 만남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남인 줄 믿으면 여러분, 그 조직, 그 공동체가, 그 조가 영광의 육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너무나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나와요. 아예 살고 싶은 소망이 없어.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고난 앞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것 같아. 이미 죽은 거나 진배 없어. 그러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은혜가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게 뭐가 은혜가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냥 일반 어떤 크리스찬 성도들 형제 자매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한 어떤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으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었. 여러분,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모두가 죽겠다 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죽겠다 할 때에 저까지 나도 살 소망이 없어,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맛이 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실망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목사님까지 저러면 어떡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한다, 여기까지 이제 반전이어서 괜찮아. 그런데 나 혼자만으로는 이걸 극복할 힘이 없어. 기도해줘. 사도 바울은 물론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지만 그가 오늘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공동체 안에 고백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와 하나님과 1대1로서는 너무나 힘겨워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다닐 때도요, 결국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다니지 않고 늘 동역자가 있었어요. 늘 함께 있었어요. 바나바와 함께 다녔었죠. 누가와 함께 다녔었죠. 브리스가와 아길라와 함께 있었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갈 때마다 여러분 늘 누구 안에 편지하노니 뭐 누구 안에 편지하노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사도 바울 같기만 하면 골방에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면서 완벽한 평안을 누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었잖아요. 신천지에.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말 그대로 개인주의는 자기가 먼저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두 얼굴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지만 철저하게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은 게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 있고 싶은데 철저하게 또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은 게 인간이야. 근데 되도록이면 어디에 속해 있고 싶겠어요? 나를 받아주는 곳, 용납해주는 곳, 거기에 속해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도 잘 사용한 거죠. 잘 사용한 거예요. 그게 비록 가식일지라도, 그게 비록 거짓일지라도,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거짓말이라도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새 옷을 사왔어.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예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은 너 나 솔직한 거 알지? 진짜 별로다. 그걸 돈 주고 샀냐? 이런 사람이 좋아요? 다 전자예요. 마음에 있든 소리든지 없든 소리든지 좋은 말 해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떠하든지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나를 잘 용납해주는 것, 거기에 사람들은 일단 마음을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거짓말이라도 그럼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연약함과 연약함이 만나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그런 공동체야말로 이 고난의 때에 생존할 뿐만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의 때가 되면 그래, 내가 능력을 키워야지, 이럴 때 살아남으려면 내가 능력을 키워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는요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연합하자라는 거예요. 연합하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연약함을 못 느끼겠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이 그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코 밝혀지지도 않았고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성경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죽을 고난을 수십 번 겪어도 다시금 복음으로 전진하는 그 사람이면 절대 연약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처럼 고난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냈다고 오히려 고백하고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는 거 보니 이 사람도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약한 사람 보면은요, 전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마음이 가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말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실수가 많은 법이잖아요. 말이 많으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의 말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베드로의 말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 뭐 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우리 약속해야 돼. 뭐 혈 썼어, 각 썼어.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않으셨지만 지금 결코 뭐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결단하고 서약하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도망가 버리고 다 굴 때마다 펑펑 울었단 말이에요. 그게 엊그제인데 싶더니 또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물고기 잡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지 너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뭐라 그래요? 옛날 베드로 같으면 걱정 마세요 예수님, 나 몰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절대 자기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정도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요, 그동안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대로 그냥 살았어요. 뭔가 호언장담도 하고 남자답게 큰 소리도 뻥뻥 치고 뭔가 호기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100%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남자는 배짱이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스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스승 옆에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 자기가 고백한 대로 하나도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연약한 덩어리인지 보게 된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냐고 물으실 때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손 들고 기도하고 조금 있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눈물도 아마 분명히 쏟을 거예요. 근데 그런다 한들 제가 마이크 대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애손이를 보면서 애손아 잠깐만 그만 기도하고 내가 너한테 좀 물어볼 게 있어. 너 예수님 사랑하니? 라고 말하면 네 사랑해요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올더라도 전 주님 떠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다들 우리 청년들한테 가깝게 대화해 보면 저 연약하고 부족해요, 연약하고 부족해요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연약하고 부족해요. 성경은 그런 연약함 덩어리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히어로가 되어버렸다, 영웅이 되어버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 덩어리인 사람들이 진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인 걸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를 고백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 어떤 세상적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강성해지는 거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별로 그 기도 별로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성경에 야고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될 건 그거예요. 야고보서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닫고를 한단 말이야. 와, 근데 무슨 나와 성정이 같아.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아멘하고 잠깐 기도해 볼 수는 있죠.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이 성경이 같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한다고 쳐요. 지금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 얼마나 장마에 비가 많이 왔습니까? 다들 떠내려가고 홍수가 나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늘을 닫아달라고? 엘리야와 우리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그 극적인 승리가 나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붙어가지고 그 기도로 갈멜산에 그 제단을 불살랐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성경에서 보면 진짜 짜릿한 극적인 그 순간 승리의 기록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너무 뻥치신다. 그랬었거든요. 죄송해요, 이런 목사여서. 그런데 19장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19장 14절에 엘리야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굴 속에 숨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와 성정이 같구나. 우리와 성정이 같구나. 여러분, 물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능력이 있었다 했던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굴 속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이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연약한 이야기를 초반부에 길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함들이 다 결핍이 채워지고 완전 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왜요? 그 공동체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데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덩어리다 그러면은 여러분 실망해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다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어요. 흥과 티와 결점 덩어리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였다고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발견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니까. 여러분, 엘리야 여기 오고 베드로 오고 바울이 왔다면 그 공동체는 완벽할 것 같나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여기 왔어요. 베드로 콜링 해고 왔어요. 바울 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왔어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왔으면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여기 은혜만 경험할 것 같아요. 교회 왔더니 아브라함 있어, 어떡해. 근데 얼마 후에 들리는 이야기가, 야 정신 차려, 저 아브라함 아저씨 어떤 줄 알아? 자기 부인을 생에 누이라고 팔아먹었잖아. 진짜? 너무 실망이다. 쩐다 쩔어. 우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함 덩어리인 사람들이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코로나 재난의 때에 우리가 마주해야 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완전한 연약함이에요. 나 진짜 실망이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개쓰레기. 개쓰레기네. 맞아요. 진짜 어디 쓸모가 하나도 없는, 어디에 활용하려고 해도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 어떤 목회자들이 이런 말도, 똥치는 막대기. 그 양들 똥치는 막대기가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 그렇게 연약함 덩어리인 우리, 그 우리가 엘리야와도 성정이 같네요. 보니까 고난 앞에 두려워 떠는 거 보니까 엘리야하고 성정이 같아요. 위기가 오면 내가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팔아먹는 거 보아하니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성정이 같네요. 주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했지만 유혹이 내게 다가오면 그 말 언제 했냐는 듯이 떠나는 거 보니까 우리 베드로하고 성정이 같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근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너무 희망이 없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정말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6절이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걸 알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온 거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뭔가 성령의 권능, 능력, 파워 이런 말을 자주 쓰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 믿음도 완벽해지고 뭔가 내 상황이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뭔가 능력적으로 충만해질 것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막 뭔가 뻥뻥 터지면서 기도도 아주 방언으로 촤촤촤 기도를 할 것 같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기도한 사람이 병자가 나을 것 같은 생각을 들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물 위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코로나가 오다가도 떠나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성령은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마치 타노스 이 장갑에 낀 5가지 보석과 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러 왔어요. 그건 뭐냐? 내가 연약함을 알아야 도움을 구할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연약함을 직면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연약함을 인정하자고 했어요. 엘리야에게도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직면하고 인정하자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 이제 바른 지식을 가져요. 바른 지식. 성령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연약한 걸 모르는 것이 먼저 문제고 연약해도 구하지 않는 게 문제지 연약한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시는 존재라면 우리가 부족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이여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이미 완성돼 버려야죠. 주님의 교회로 완성돼 버려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요,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 아닙니다. 완벽한 곳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형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한 투성이들이 모였어요. 참 제가 아까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청년들이 하나도 이렇게 뛰어난 억대 연봉 다니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22장에 참 제가 좋아하는 교회 모형이 나오거든요. 아둘람 동굴. 그러니까 그 사울로부터 쫓겨서 아둘람 동굴로 들어간 다윗의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연약함은 연약함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공감의 능력이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안녕하세요. 공여 공감입니다. 좀 많이 들어주세요. 연약함은 연약함을 끌어당깁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그 칭찬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완벽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눈에 뭐가 씌우더니 간통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거기다가 증거를 없애려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버렸던 살인 미수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의 믿음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았던 사람이고 그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연약함을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곧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실망했다고 해서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이해되면서도 핑계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럼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교회에서 실망하고 세상에서는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럼 교회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들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자신이 연약하면요, 힘 있는 자의 라인을 타요. 끈을 잡아요. 그런데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기대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질이 다른 존재로 부활하셨으나 여전히 흠과 티를 간직하고 계셨어요. 이게 영광의 육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몸된 교회는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흠과 티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에 그 흠과 티를 가지고 있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흠과 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에 긍휼함으로 반응합시다. 위기의 때에 내가 힘들면 누군가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 힘듦에 공감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다. Love each other.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참 제가 은혜가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요, 이번 워밍업 집회를 하는데 3개의 찬양팀이 구성이 됐죠. 지금 봉사를 하고 있죠. 원래 있었던 W워십. 근데 이 W워십 팀들 저기 쭉 앉아 있는데 보세요.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예. 보시면 저기에 전공자는 지금 한 명이에요. 베이스 치는 친구, 우리 바울이 전공자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전공도 안 했어요. 더군다나 저기서 기타를 잡고 있는 우리 강진기님은요, 교회에서 마르투스 음악 아카데미, 마르투스 뮤직 아카데미 1기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타로 봉사하고 있잖아요. 뭐 재능이 있어서 나 좀 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연약하지만 순종함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첫날 여러분 찬양팀, 우리 박후인 간사님하고 했던 찬양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트리니티. 트리가 TREE예요. 트리니티. 아마 처음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몇 분, 우리 주희자매도 그렇고 드럼 쳤던 용빈 형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늘 출석했지만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그냥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뭐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하더라고요.
우리 군대 갔다 왔던 준영이도 베이스로 봉사했었고,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들이 성령님 굉장히 찾았겠구나, 이 30분간의 연주를 위해서. 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 제목 서로 부탁하면서 다시 모여서 저 자리를 뵙군. 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팀들이 딱 모여서 그냥 찬양팀들이 이 집회를 위해서 딱 모이기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고백되더라고요. 코로나는 아직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기서 한 명도 마스크 벗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기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기간인 줄 믿고 이 안에서 견고한 교회로 지어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위기의 때에 오히려 우리는 연합해야 해요.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 너무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믿음 없는 거 알았죠? 그러면 이제 주님 붙들어야죠. 그리고 주님 붙드는 우리는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든든해져요. 담대해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기세등등해져요. 주님 때문에. 이제 소망할 수 있어요. 이제 희망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소망의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했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코로나가 아직 물러가지 않은 이 칠흑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